아멘.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한 후에 그들이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선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갑니다. 이제 복음의 불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이방인 선교의 불길은 걷잡을 수가 없이 빠르게 타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끝을 향한 복음의 불길은 곧 성령님의 강력한 손길이었고, 주님의 손은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작정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올바른 지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유대인 회당장의 권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선포합니다. 설교를 마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 회당을 나서려 할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음 주 안식일에도 꼭 오셔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 전해달라고, 또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따르자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유대인 회당장의 호의로 시작한 바울의 첫 설교 사역은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다음 안식일에도 이 같은 복음의 내용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이죠. 뜻밖의 호응과 또 다음 사역을 기대하는 그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사실 당시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터키 남부 해안인 버가에 도착한 후에 풍토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목숨을 걸고 험산 준령인 그 터키 남부의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가까스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 병약한 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간청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면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그 지역 거의 모든 시민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이 비시디오 안디옥이 그 대도시였던 것이죠. 그 대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왔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회당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그 좁은 회당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다는 기록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회당 안에 가득 모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여정은 그런 순탄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그 이유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 무리가 뭡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시 듣기 위해,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한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갑자기 시기가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긋난 말씀을 전해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반사회적인 언사나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 그 무리들이 많음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울을 시기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설교할 때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인파가 오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했던 것이죠. 그들이 설교할 때는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이 불타오르는 현장에 동시에 시기심도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시기심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시기심 자체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거듭하여 비방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린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바울까지 비방하기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시기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좋은 성과를 받고 상도 받고 큰 일을 하면 좋죠. 그러나 그 상을 받고 들어오면서도 내가 부모가 이야기하는 말을 거절하면 즉각적으로 화가 납니다. 부모의 말을 자식들이 들을 때 부모는 가장 기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격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 인격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구나라고 부모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다고
자처했던 유대인들과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박하고 부정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이 모인 사람들의 그 현장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 배척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까지 비방해 버리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정말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인들이 진정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오시자 하나님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또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공로, 즉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최초의 범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결코 없기에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처럼 열심은 있지만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와 열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열심과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 평가하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였던 그 안식의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안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 잘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열심으로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은 주님과 지체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황제의 논리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도시 오른쪽에 버티고 있던 황제의 신전과 정반대에 있는 왼쪽 평지에 위치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황제의 영광이 영원하며 가장 강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회방하고 내쫓자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46절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회방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처한다라는 말은 작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작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또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천명합니다. 유대인에게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복음의 흐름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8절 4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더불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로마의 3대 도시 안에 드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십자가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들은 그 가운데 있는 이방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서 그 도시에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장의 호의로 첫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호응으로 다음 주 안식일에 설교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다음 주 안식일에 구름 같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회당장 밖으로 내쫓아 버리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시내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지방의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이처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구원 사역을 더 왕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작년 말에 소개드렸던 중국 동포 김명일 목사님의 구금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아직 풀려났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잠깐 전하겠습니다. 김명일 목사님은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서 민족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조선족 학교, 우리말을 쓰는 학교를 다닌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성적도 좋고 또 조선 민족들이 동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경대학으로 진학해서 지구 물리학을 전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정체성이 혼란하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민족적 자긍심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신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학문의 조예가 깊었기에 중국 북경에 있는 연경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김명일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중국 종교국에서는 신학교가 아닌 그냥 일반 교회로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좌천을 보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북경 시내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교회, 깡화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족 사역을 맡겼습니다. 김영희 목사님은 그곳에서 조선족 성도들을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뜨겁게 선포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마치면 연세 많으신 할머니 성도들이 목사님 주변에 구름처럼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할머니는 되게 기다려야 되고 서로 손을 붙잡고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중국 동포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전국에 있는 신학원으로 입학했습니다. 종교 당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수직을 박탈했지만 오히려 교회 목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주 무대 현장으로 김영일 목사님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은혜를 받은 많은 결신자들이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도,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박해하자 주께서 자신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인 회당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하자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어찌할 수 없는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은 복음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습니다. 회당 밖에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제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력자들, 경건한 귀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귀부인들과 또 그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내쫓아 버리게 합니다. 신체적인 위해까지 가하면서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복음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멀리 전파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일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의 행진을 우리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